성도는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도는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게 되고 교회의 구심점을 이루게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대상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 성천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거하면서 제자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련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제자들의 신앙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고 또한 제자들 간의 연대의식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오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유화책을 통해서 교회들 간에 그 이간질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은 교회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꾸미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특별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처럼 보호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11절의 말씀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서로 흩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자기 살 길 따로 찾게 되면 이것은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목과 지시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됨의 모델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도록 그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유기적인 조직체,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직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지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소지가 있다면 철저히 없애고 성도는 하나가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살피시고 제자들의 영적 안전에도 늘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롯 유다의 배반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고 성경에도 미리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109편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그 사도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려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원래의 본향은 천국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히 속해 있는 자라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
걸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거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 속하였지만 성도는 영을 쫓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므로 더 이상 영적으로 악의 영역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이전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려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거스려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이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한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